가정의 달 함께 맞이했는데 오늘 첫 주로 해서 어린이 주일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주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가운데 강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늘 특별히 많이 왔죠? 예. 오랜만에 우리 손주 손녀들 따님 가정들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너무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이 믿음과 은혜의 사랑의 끝 안에서 연결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죠? 예, 주변의 어린이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축복해. 네, 그래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정. 네. 요즘에는 너무 익숙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일까? 찬영아, 어떤 곳이야? 집이요. 그렇죠. 누구 집이야, 그게? 근데 엄마 집이야. 아빠 집 없어. 엄마 집이야. 예. 아, 그래요. 아빠는 그래요. 우리는 밖에 나갔다가 일 다 끝나면은 또 직장 생활 다 마치면은 어디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 예, 그게 요즘 가정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네.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 곳. 그래서 가정에서 또 들어가서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에요. 요즘 세대가 이래요. 네. 네. 밥 먹어요. 네. 같이 밥 먹어요. 네.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식구라고도 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쉬고. 네. 그 정도가 우리 가정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쉬러 들어가는 곳, 밥 먹으러 들어가는 곳, 내 방에 있는 것, 그런 정도가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은 누가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니까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요.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창세기를 보면은요, 교회도 먼저 세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뭐부터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네. 왜일까? 하나님은 믿음이 건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믿음은 어디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그 가정이란 공동체, 그 안에 관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봅니까? 자, 또 누가? 강우야. 강우, 오, 잘생겼어, 강우, 진짜. 네. 강우야,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야? 기억나? 의사 선생님 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요즘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 먼저 봐요. 네. 와, 진짜 똑똑해. 네. 그래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그때 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네. 근데 가장 먼저 누구를 보면서 자라나게 될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게 돼요. 그 부모의 말투, 그 부모의 표정, 그리고 그 부모의 삶을 보면서 아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의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입니다. 네, 믿음의 가정. 그래서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가 함께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아이는요,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분이야. 라고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성도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차이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신앙생활 배우면 된다고요? 교회 가서 배우는 거야. 교회 학교 가서, 옛날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거야. 교회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살속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점점 세대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때 배우는 거지 뭐. 아니야. 그냥 집은 그냥 쉬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이 교육에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가정으로부터.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정을 다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순종을 말씀하시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양육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정 안에 세우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가정은 중립적인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네. 가만히 두면 알아서 흘러가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곳이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도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또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 가로막는 가림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아이들, 야 어린이 주일이야 너희들 잘 되라 축복만 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네. 찬영아 잘 들어야 돼. 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말씀 딱 갖다 대면서, 야, 너 엄마 아빠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들어. 똑바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생활 규칙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한 단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뭐 순종하라 여기에 막 꽂힐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래요. 이 한마디가 이 말씀의 깊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순종은 단순히 부모가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화를 내니까, 부모가 무서우니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순종은 내가 힘이 생기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엄마 아빠 말 들었는데 나 이제 힘 있어요? 안 들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는 누구를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뭘 알아? 근데 예.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거는 누구를 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아시겠죠? 이 말씀을 또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말씀은 어른들한테 더 깊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는 자녀에게 야 순종해, 엄마 아빠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 더 믿어질 때가 있고 순종보다 내 편한 길을 선택할 때가 있고 기도보다 내 판단이 먼저 앞장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자녀한테는 순종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의 거울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솔직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육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상태를 어디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상태, 이게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복음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누구를 보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래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순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해 주셨어.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이니까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서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성경적인 순종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들어야 되니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럼 지금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무엇에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은혜에,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잖아요. 은혜로 세워주신 가정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사랑으로 합력하고 하나 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공경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경은 마음의 무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2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첫 계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10계명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뭘까요? 그러면 공경하라. 예. 강우가 아니라 강우. 예. 강우야. 잘 쳐다보고 있는데 공경이 무슨 뜻일까? 공경. 부모님 윗 어른을 어떻게 해야 돼? 공경해야 되지. 공경이 뭘까? 높인다는 뜻. 이야, 역시 똑똑해. 예, 그런 의미예요. 높여드리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예의 있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예의 있게 대하라. 그거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대하라라는 의미가 여기 공경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쉽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강욱이 어디 갔나? 강욱아 부모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이게 근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마. 부모를 쉽게 여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 더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난 없는데요. 돌아가셔서 없는데요. 그럼 윗 어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에 어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네. 부모님이 연약해지셨을 때, 부모님의 말이 계속 반복될 때,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네. 아침에 한 말 또 하고, 점심에도 똑같이 한 말 또 하고. 그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제가 워낙 땀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 춥다고, 오늘 비 온다고 저기 온풍기를 아침에 많이 틀어놓으셔서 제가 많이 더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정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부모님이 나보다 힘이 연약해졌을 때, 같은 말 맨날 반복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나도 이제 클 만큼 컸어요 라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경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태도다. 공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해드려도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뭐 먹고 싶어? 과일도 사다 드리고 고기도 사다 드려요. 뭐 필요하세요? 안마의자도 사다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속으로 가볍게 여기기 있다면 그것은 공경이에요?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육신에 필요한 거 다 채워지면서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건 공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계명에 특별히 또 약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붙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어떤 약속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하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뭘 얻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이러면은 또 안 되죠.
그러면 또 안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 장수해야 돼. 그래서 부모님 그래서 공경하는 거야. 이건 또 잘못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3절 말씀은요, 공경은 바로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네. 가장 친밀한 가정 안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공경의 관계가. 네. 부모님을 쉽게 생각하고 자녀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요. 관계가 쉽게 끊어지고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모를 통해서 이 믿음의 질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가정 안에서부터. 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 마음에서 공경이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여기잖아요. 존중하게 되고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이게 바로 내가 잘 된다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그 뜻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로 서는 것이 진짜 복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붙이셨을까? 이유는 다 분명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보이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부모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신앙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뭐 해야 될까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미안해요. 말씀이 너무 딱딱하죠? 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향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서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됨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부모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다 뭐가 있다는 걸까요?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다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마음에 다 느껴요. 예, 다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무시하지 마라. 그렇죠? 노엽게 하자. 노엽다는 것은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죠. 화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로르기조라고 하는데 화나게 만들다, 화나게 하다, 마음을 자꾸 건드려서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계속 마음이 속상해서 속에서 화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혹시 제 아들 가운데 이 화가 있진 않을까? 강우가 어때? 화가 있니? 얼굴은 저렇지만 아마 속에 화가 가득할 수도 있고. 회개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 은서야 어때? 말 못하겠어? 그래,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는 없었을까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때문에 화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 번 있었어요? 수백 번 있었어요. 수백 번. 셀 수 없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 때문에 부모가 너희를 노엽게 만드는 것, 바로 그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단순히 한 번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노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 눈치 보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요. 혼날 때는 혼나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 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그 나쁜 기분, 이 감정을 가지고 누구를 혼내요? 자녀를 혼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자녀들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느껴요. 내가 지금 오늘 혼날 이유가 없는데 엄마가 지금 기분 나빠서 내가 혼나네. 아빠가 지금 기분 나빠서 나가 혼나네. 똑같이 느껴요. 그때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제 이건 이 설교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했다고 해서 너 집에 돌아가서 너 교회에서 너 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은재야. 어느 때 어떤 말이 은재에게는 이런 마음이 다치게 하는 말이 될까? 어떤 말이? 한 번도 없으면 없다고 그래도 되고. 없어요? 그렇구나. 네. 정말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 많이 합니다. 나랑 다른 친구를 뭐 할 때? 비교할 때. 야, 너 저 친구 봐봐. 너 저 친구 공부 잘하잖아. 모두 잘하잖아. 근데 너는 왜 못하니?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줘. 됐어. 그만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 무시하는 때.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할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우야. 어떻게 돼? 다치고 속상해. 속상해.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마음이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 다친 마음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도 다칠까요? 하나님한테도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을까? 자녀가 귀하니까 귀하게 키워라. 좋아. 그래.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우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믿음이 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자라기 때문에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곧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답이에요.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렇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정답이란 거예요. 네.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오직 주의라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으로 키우지 말고, 내 기준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부모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고, 누구의 사랑이요? 단순히 육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으로 키우기를 원하셔. 내가 정말 사랑해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말씀해. 사랑해. 네. 아시겠죠? 이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전달될 거예요. 네. 전달됩니다. 내 감정으로 혹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잘 키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출세하라고 하는 거야? 너 성공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말과 태도, 부모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바뀔 때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요, 오늘 첫 주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가정의 달,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고 어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복된 가정,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윗 어른을 공경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말로 은혜의 말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